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아버지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또 한 주간을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 은혜 안에서 또 받아주어 주시고 또 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 친구들을 주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건강하셨죠?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예배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감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202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또한 훈련을 시켜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 내 거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 강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 선포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것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배워가는 곳이 이 삶의 현장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오늘 8장에 보면 8장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께 선포를 많이 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선명하게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훈련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근데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가죠. 끌려가죠. 팔려가죠. 거기서 이제 재상이 되어서 넘버2가 되어서 자손들이 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 왕이 이제 등극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 출애굽기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혹한 노동과 착취를 시킵니다. 여기서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구별된 백성이 되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등져 있는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유턴시키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복받고 건강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등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그런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맡겼다 해서 금세 이해가 되고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훈련시켜 주시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광야에 훈련을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 그 광야의 40년 삶이었고 민수기에서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많은 은혜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을까?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생활을 합니다.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도 아닙니다. 어렴풋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얘기는 알지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그 히브리 민족이라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정도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400년 동안 그 이집트의 생활을 했던 최고의 문명 속에 당시 최고의 문명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집트의 문화에 대해서는 익숙해졌을 겁니다. 음식에도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신에 관해서도 그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집트 신에 관해서도 꽤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도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세와 아론이 그 파라오 왕 앞에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파라오가 반박을 하는 그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좀 보여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10가지 재앙 구별된 이집트 백성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심을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것이고 또 당시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그것을 기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훈련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기뻐할 때, 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세어봅니다.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꽤 많죠. 그런데 이들은 노예 생활만 했지 전쟁을 한 경험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를과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먼저 병사들을 뽑고 병사를 훈련시키죠. 그리고 군대를 조직을 하죠. 군사 훈련도 하고 당시로 말하면 창과 검 등을 무기를 만드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회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당, 그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아론을 통해서 그 회막을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 민수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동식 성막을 만들게 했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참 그거 이동식 텐트와 같고 이동식 예배당과 같은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동안에 배우게 해 주시는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삶의 현장이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왜 모이게 할까요?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해서 일주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세상에 등졌던 사람들의 그 선교의 대상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민수기 8장 5절, 여러분 민수기 그렇게 재미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 훈련을 받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면서 감사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민수기가 참 재미있어질 겁니다. 5절부터 보면 레위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필요했어요. 먼저 그 레위인을 통해서 이동식 장막을 세우고 접고 이동할 때마다 세우고 접고 세우고 운반하는 이건 이제 구별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을 도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또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풍습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시면서 율법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는 죽었다고 생각해서 아론에게
그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기 쉽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몸으로 익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힘이 있으면 다 괜찮아,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이런 것이 정당화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자들의 가치가, 아이들의 가치가 정말 없었고 남성주의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법의 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구별되고 복된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해야지 여러분 덕이 됩니다. 어떨 때는 참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조리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민수기 8장 5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목적이 있는 거죠.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8절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그 소재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이것은 다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할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그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 회막 앞에 나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 앞에 이동식 그 예배당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 12지파 대표들이 손을 얹고 기도를 했겠죠.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들을 돕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 그리고 위생적으로 그런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그들이 복 받는 것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복을 받을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할까? 그러면서 등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하는 그 일을 레위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셨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그럼 이 장면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피값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증인으로, 삶의 현장에서의 목격자로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용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을 함을 통해서, 남을 섬김을 통해서, 위로함을 통해서, 어떤 아픔 하나 얘기를 들어줌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하게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거죠. 드릴지니라.
요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하는 겁니다.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을 향해서 레위인만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별된 삶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하게 해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쁘게 복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깨달으면서 배워가는 것, 저는 그것이 이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주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 삶의 현장은 훈련의 그 장소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훈련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음받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죄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유혹받기 쉽다는 것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의 현장의 중요성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흘려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을 사람들을 사랑해 보면서 자녀들을 사랑해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또 이웃과 함께 또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현장 이 말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너 내 건데 하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인데 너 내 딸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사람으로 주님 사용해 달라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 고단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반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복된 일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니다.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삶의 현장이라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단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죄 씻음을 아버지 확인할 수 있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서로 사랑해 보면서 위로해 보면서 서로 격려해 보면서 맛보며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저희들을 아버지여 온전히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그래서 서로 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